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 전쟁은 여리고성 전투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인데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승리를 거두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제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정탐 분들이 보고는 한 2, 3천 명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넉넉하게 3천 명을 가서 공격을 해라 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저녁 때까지 여호와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니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요단 저쪽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이죠. 거기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응?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졌으니까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다 공격할 텐데, 응? 우리를 멸망시킬 텐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그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 패배를 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되면 좋은데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탄식을 했단 말이죠. 정말 절망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여호수아 7장 10절 13절 여호와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바친 물건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전투니까 그것은 첫 열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 것인데 그 바친 물건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물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는 다 여리고성 전투권은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불살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 도둑질한 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그 바친 물건을 불태우고 도둑질한 자를 불태우고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그래요. 도둑질. 그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데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 탓을 먼저 하거든요. 자기한테 원인이 있는데 자기한테서 원인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한테 찾는데 그런 게 잘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아니 하나님이 잘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 일이 안 좋은 일이만 생기면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평가할 때도 네가 잘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의 원인은 자기한테서 찾고 그 자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서부터 찾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안 바쳤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은 반드시 바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특히 이제 주일 예배 같은 거 잘 들으셔야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뭐 11조도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할 때 우리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먼저 어쨌든 나한테서 문제를 찾아보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를 했더니 누가 잡히냐면 여호수아 7장 18절 삽디의 가족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제비를 딱 뽑았더니 정확하게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은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제비 뽑기 시작을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속인 거죠. 끝까지 안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안 걸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정말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은 정말 미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먼저는 이제 이집트에서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기적적인 승리를 했잖아요.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았어야지. 자기가 숨겨놓는다고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져요. 그러고도 괜찮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게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아니 자기가 잘못했겠지. 하나님이 잘못했겠어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연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연단인 경우, 그러니까 자기를 살펴야 되는 게 연단인 경우는 내가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큰 복을 주려고 연단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내가 잘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서.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잘못인겠죠. 그러니까 나한테부터 잘못을 찾아야지. 그래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하나님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뭐 했을까? 아가는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으면서 왜 그걸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돈이잖아요. 결국은 돈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에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바보가 돼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바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그것을 꼭 갖고 싶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까지 그걸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죽이죠. 그리고 그 훔친 물건을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제 야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축복을 주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